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좀 초점을 두고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제목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혹독하리만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 중에서 바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신학자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다시 천국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인간에 대해서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자,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예정 번역본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율법과 또 새로운 언약,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한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런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이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몽학선생이라,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성경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왜 이렇게 인간이 처절하게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그러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들의 기도를, 나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은 얘기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세워졌고 원수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중보자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단에서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다. 그렇게 이제 말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이단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마치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 아주 정말 연합되어져서 함께 일하시는 그 존재,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있다면 바로 유대교이죠. 유대교. 자,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저 나사렛 예수, 요셉, 목수의 아들, 그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자, 예수님을 만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중풍병자를 지금 이제 4명의 친구가 들어매고 왔는데 도저히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그 상을 달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응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그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죄를 사한다고 하는 말을 하다니 저 사람 신성모독하는 거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존재가 없는데 어째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그들의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가 있습니다. 자, 아리우스는 바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도 피조된 존재인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된 존재다. 자,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자,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영적인 것. 자, 옛날에 여러분들이 저 어렸을 때도 자,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 가정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장일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육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교리가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여지는 것. 그 보여지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수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성경 66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약시대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기억하시죠? 또 창세기로 가면 요셉의 꿈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 12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그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들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66권이 이제는 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개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기록되어진 66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꿈과 환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을 부인했다 했는데, 신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신성만 가지신 예수님이 따로 있구나. 인성만 가지신 예수님이 따로 있구나. 그럼 두 분 예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의 인격 안에 바로 두 본성, 어떤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비롭게 연합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더 이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걸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롭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연합되어져서 일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이 한 인격 속에 바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섞여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한 배 정도까지는 신성이 될 것이고 배부터 밑에까지는 한 인성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물과 기름이 섞이듯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아주 신비롭게 연합되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요리문답 제22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참된 몸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 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여겨졌던 자들이죠. 자, 그들 같은 경우는 자, 영혼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다는 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대신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신 것처럼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입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입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돼요. 이게 신약 성경 그때 당시 쓰여질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자, 그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자, 그 앞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굴까요? 네, 신약 성경에 요한이 여러 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자, 그대로 그는 기록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죠, 눈으로. 이 요한은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 같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 유대인들의 식사는 이렇게 앉아서 먹는 식사가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또는 누구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먹는 식사법이라서 이 막내이다 보니까 늘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누워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또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1장 1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입은 것처럼 오셨다면
실제적으로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성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대에 그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연설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바로 그 영혼을 대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한 인격체죠. 한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여지는 몸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영혼이 없이 그냥 몸만 있으면 좀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몸 없이 영혼만 있으면 천사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런 존재로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별개로 있지만 또 같이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신성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 특별히 그 인간적인 영혼, 그죠? 인격적인 영혼,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격을 생각할 때에는 지정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예수님이 뭐 흔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다가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슬퍼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지닌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과 별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영혼, 그 영혼에, 바로 제가 아까 타이틀이 이성 있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신, 바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의지와 구별되는 바로 인간적인 의지가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리문답 제22문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그 뒤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무죄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상상을 하죠. 자, 이들은 성령님을 남성처럼 생각해서 자,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이것이 불행하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처럼 성령님을 남성이라 생각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자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시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밖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생겨나셔서 태어나셨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아름다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내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과연 사람의 모습만 갖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 신성도 같이 갖고 계실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칼게톤 신조에서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칼게톤 신조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함께 잉태되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무죄하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또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돌아가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과연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인성이죠. 만약에 신성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인간의 몸이 바로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칼게톤 신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입으셔야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사역, 자 이제 다 이루었노라 하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인성을 더 이상 입으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영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이후에는 다시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칼게톤 신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의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하며 눈물 흘린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떤 분은 구역장이나 권찰로, 또 어떤 분은 전도회 임원으로,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전도대원으로, 또 한 사람의 기도자로. 여러분 그 외에 또 다른 언급 안 했다고 해서는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한 해 동안 지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수고를 우리 인간들은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도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계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때에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듯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묵묵히 이 일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잘 하셨는데요, 내년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더 섬기고 싶었지만 그동안 건강이,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이곳저곳에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꾼을 모집하는, 세상에서 회사에서 회사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늙어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리는 사역 지원서에는 기도 특공대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 특공대에 오셔서 함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며 기도하시면서 11월 말까지 함께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지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